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가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은 분명하게 달라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 사랑으로 인한 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인내는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편지의 뒷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먼저 권면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에선 이렇고 일터에선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또한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상과 신앙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또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를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점점 부모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요. 자녀 훈육의 기틀이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요, 성경에서도 미리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추정되는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데 그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점점 말세가 돼 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점점 많아진다고 성경에서 예언한 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인가요? 전남 광주에서 70대 아무개 씨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살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1억 원짜리 아파트와 비밀 통장에 있는 몇 푼이라는 재산 때문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인터뷰하는 중에 친부를 살해했지만요, 떳떳하다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은 기도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딸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서신서에서 바울이 예언한 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님을 존경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단순한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경이란 존경하는 것, 또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만 있고 공경이 있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요, 신명기에 있는 이 5번째 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십계명이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세대의 이 교육사역을 맡으면서 가장 뿌듯할 때는요, 그들의 삶 속의 변화를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것은요,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였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자녀가 은혜 받더니 달라졌어요 하는 말을 저에게 해주실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 때문이지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된 삶을 가정에서 보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자녀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아닙니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부모님을 향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다면, 두 번째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지요. 부모님들을 향한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또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쉽게 말하면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교육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교육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은 부모님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 쉐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지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한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실제로 자녀 교육의 부재로 인해 욕보인 가정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가정이 이에 해당되지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적으로는 비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왕권의 침해를 받고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의 의미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꾸중의 말을 한 번도 그에게 하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책망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교육의 부재로 나타난 이 비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자녀 교육이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려면 조부모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무관심. 저는요,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표현이 그렇게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무관심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하기를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일학교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보아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 1시간 가지고 신앙교육이 온전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신뢰하십니까? 어마나 전도폭발, 교회에서 하는 많은 훈련들 다 포함해도 3-4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은요, 요즘 가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자 이제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교육을 부모님들이 좀 맡아주셔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책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자녀의 신앙교육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가정예배라도 내가 시작해 봐야겠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자녀를 잘 가르쳐 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주 앞에서 거룩하고 탁월한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4살짜리 친구가 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크게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그냥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야, 너 왜 달을 보면서 기도해? 라고 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주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조를 너는 신뢰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질문에 응한 사람 중에 16%만이, 10명 중에 1.5명, 20명 중에 3명 정도, 이 정도만이 나는 창조를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자녀 교육을 책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 거룩하고 탁월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히말라야 잔스카 마을의 삶을 그렇게 영상으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히말라야 이 깊숙한 마을인 이 잔스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아버지들은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을 목숨을 걸고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학교에 가려면 꽁꽁 얼어붙은 잔스카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하 20도의 날씨에 꽁꽁 언 산길과 물길, 그리고 절벽을 지나야지만 학교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여정이요, 자그마치 열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열흘이나 이 영하 20도의 날씨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것이죠. 열흘이나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굴에서 잘 때도 있고 돌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쉬워 보입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이 아버지들의 입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지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 앙두라고 하는 이 어린이의 할아버지는요, 72세의 나이에 손주를 학교에 보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누구도 이 길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상에 걸리고 얼굴이 추위에 터서 벌겋게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좋은 학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게 해줄 탈출구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이 노력을 한다고 아버지들은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 학부모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미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 죄와 경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가치 있다고, 복음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셔서 바른 자녀의 모습, 바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백성으로서 해야 할 기준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부모님 된 자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함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